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부터 19장 27절에 이르는 내용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의 서사 혹은 길 위의 제자도라고 불리는 누가복음의 아주 독특한 구조 중에 하나로 이해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들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두 부류와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 바리새인들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제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20절에서 21절에 기록된 이 바리새인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 질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사실 이와 같은 질문은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왜곡된 이해로부터 비롯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를 정치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시킨 다음에 로마를 몰아내고 그곳에 다윗 왕권을 재건하여서 가시적인 독립국가를 이뤄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던 것이죠. 사실 이와 같이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건 나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 속에서 피폐했던 시절이 꽤나 길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로부터의 독립과 독립의 형태 어떤 국가를 이루는 것, 해방을 이루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한 존재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다소 추상적인 방식으로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의 본질에 더 가깝게 다가서기 위해선 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할 때 너희 안이라는 이 표현을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아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신약 성경의 맥락과 내용들을 살펴보면 용례상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번역되어 사용되곤 합니다. 실제로 새 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서를 보면 이 부분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 특별히 누가복음 내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가장 방점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의 감정과 너희의 어떤 상태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번역되어서 사용되는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이 다하고 나서 당도하는 곳으로 이해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공간으로 이해할 때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 나라라고 번역된 단어를 영어로는 킹덤 으로 번역하고 헬라어로는 이렇게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도 사실은 나라라는 단어보다는 왕국이라고 번역하는 편이 의미를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라와 왕국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시편 103편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은 지금 나라와 통치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말고도 아주 자주 시편 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같은 의미에 두고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왕국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토가 아닙니다. 왕국의 방점은 영토가 아니라 무엇에 있습니까? 왕에게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성격과 본질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물리적인 형태나 영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가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있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의 한 장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영화에서 선대 왕이 쌓아 올렸던 한 왕국, 그 국가가 주인공인 후대 왕, 그 아들의 때에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 한창 치열한 전투 속에서 이제 그 향방이 거의 지는 쪽으로, 몰락하는 쪽으로 다다라왔을 때 이 후대 왕이 기절을 하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서 선대 왕, 그러니까 아버지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찾아오니까 상황이 멸망하기 직전이니 얼마나 마음에 이 짐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후대왕 주인공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이제 우리나라는 곧 멸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선대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가상의 국가 이름이 아스가르드거든요. 그 아스가르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스가르드는 장소가 아니다.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지. 바로 여기가 될 수도 있다. 백성들이 있는 곳이 곧 아스가르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더불어서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는 곳, 그 백성들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칭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바꿔 말해보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과 복음의 기준을 들고 무엇인가를 하거나 혹은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측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혹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라든지, 혹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어려움, 혹은 우리의 삶의 여러 측면에서 찾아오는 고통에만 주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를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은 바리새인들과 나누었던 예수님과의 대화를 뒤로 하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20절에서 37절까지 주목하여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인자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23절과 24절 말씀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재림의 때를 번개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칠흑같이 어둠이 짙게 깔린 그 한밤중에 번개가 번쩍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번개의 빛을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일부의 공간만 비추지 않고 모든 지면에 다 덮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재림도 일부에게만 보이거나 일부에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모두에게 드러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라고 말하는 미혹하는 목소리들이 있지만 그것을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 예수님이 번개와 같이 재림한 때가 언제 일어나는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구약의 인물의 시대를 예시로 드십니다. 첫 번째가 누굽니까?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인물은 바로 롯의 시대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심고 팔다가 심고 짓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는다.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과정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표현들은 특별한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삶의 형태, 아주 일상적인 삶의 형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노아와 롯의 때의 사람들이 심판을 당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일종의 반면교사처럼 제시되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대 근동의 주거 형태에서 지붕은 평평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붕은 단지 그 건축 요소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주거의 형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도 일정한 형태로 일상생활을 영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 위에 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외부에 노출된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망갈 수 있는 출구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도망갈 수 있는 출구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찾기 위해서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밭에 있다가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되면, 그러니까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밭에 있는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갑작스러운 심판과 재림의 날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굉장히 인상 깊은 한마디를 통해서 요약하십니다. 우리 32절에서 3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롯의 아내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구원의 여정 중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뒤를 돌아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소돔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악의 도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가치와 집착을 대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돔을 향해서 고개를 돌렸다는 건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여정과 구원을 받는 그 방향에 마음과 시선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돌아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는 것은 무엇입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은 그것이 우리를 살 수 있게 하는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거나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편이 아니라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은 결론을 아는 것처럼 살라라는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결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마지막에 마침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아는 사람들의 오늘은 결론을 모르는 사람의 오늘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그 과정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따라가는 방향이 당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부름받았고 무엇을 약속받았는지를 기억한다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더 높은 가치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에 주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철을 기억해야 합니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익숙한 것, 안정된 것, 우리의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삶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보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 중에 여전히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서는 길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뒤돌아보게 하는 세상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으로부터 뒤돌아설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삶으로 드러내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생활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우리는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붙들려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을 쫓아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